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들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영혼을 만지시는 깊은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육체를 덮으시는 그 높은 은혜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맛보고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옵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가르침이 각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각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망령되이 고백하는 자 없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두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 자유, 오 자유, 거하는 자유 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주 안에 그렇습니다. 아멘. 슬픔 걱정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로, 큰 소리, 아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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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데.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요즘 크리스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한 달 전인가요? 선교사 자녀들 집회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좋고 오래오래 불려질 찬양인 것 같아서 교인들과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고백되어져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아멘. 아멘.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운 물 가운데 힘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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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주님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고 나의 죄가 주의 귀를 막아 나의 부르짖음이 들려지지 않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보혈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씻기시고 그 정결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계속 주일에 요한복음 1장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니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바람처럼 지나가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근래에 읽어가시는 분이 있고 또 계시록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읽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하루에 10분, 1시간씩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복이 있느냐? 그게 아니겠죠. 읽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이 읽혀지시기를, 또 들려지시기를, 이해가 되고 또 간직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클릭해 주시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읽으면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배고픈 사자가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교회 가운데 엄청난 핍박이, 박해가 가해졌을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AD 95년 혹은 96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해가 중요합니다. AD 95년, 96년에 무슨 일이 교회의 역사 혹은 로마의 역사 가운데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 시내에 불이 났습니다. 때로는 네로가 불을 지르고 그 향락을 즐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은 크리스찬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며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5년 정도였었고, 그 1차 박해, 이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가 로마 시내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죽게 한다고 해서 목을 잘라서 교수형으로 바울을 죽였던 그 박해가 바로 네로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는 주로 로마와 그 주변의 그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 박해가 일어났고 서울과 경기도 지역까지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인하여서 죽어갔더랬습니다. 그 후로 한 30년 가까이 흐른 후입니다. 그 후로 한 20 몇 년 흐른 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주기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의 신이 있어요? 신이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의 신에 하나를 딱 덧붙이는 겁니다. 누구를 덧붙이냐면 황제도 신이다 라고 황제를 이제 신격화 시켜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절대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니까 숭배할 수 있죠. 일본이 왜 기독교가 자리를 못 잡냐면 기독교 좋아, 우리가 믿는 많은 신 중에 하나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 인정해, 하지만 이들도 신이고 그도 신이야 라고 하니까 유일신으로서 혹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잘 그들의 심령에 안 박히는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는데 황제는 살아있잖아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이 가해지는 겁니다. 황제상을 만들어 놓고 어떨 때는 황제를 숭배했는지에 대해서 공적인 서류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절대 황제 숭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나라의 통합을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제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체, 네로 황제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었다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제국 전체를 향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핍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렸던 디도 황제의 동생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였는데요. 로마의 11대 황제로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재산을 몰수해 버립니다. 이건 재산만 몰수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봐 하면서 십자가 형틀에 그들을 못 박고 죽입니다. 밤이 되면 그들의 육체를 불을 질러가지고 밤에 횃불로 사용했다라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을 당했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가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전 재산이 몰수가 되고 짐승의 밥이 될 수가 있고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몸이 그 불에 활활 타올라서 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영성이라고 했을 때 맑은 영성이 참 필요하고요. 따뜻하고 열정적인 영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순교자적 영성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배경 내에서 이 AD 96년 도미티안 황제가 96년까지 살았거든요. 도미티안 황제가 죽기 1년 전이나 죽을 때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했는데 죽일 수 없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 기름가마에 요한을 놓고 불을 질렀는데도 그가 죽지 않으니 죽일 수 없으니 유배를 보낸다 해서 이제 유배지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한번 꼭 이 동굴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예, 여기가 바로 저쪽이 반모섬이고요. 여기가 반모섬이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7교회가 바로 터키의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저쪽이 그쪽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회람서신으로 보냅니다. 그 교회가 클리게스,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 외우시라고 하면 고통받을 것 같아서 자주 말하다 보면 입에 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여기 보면 에서, 보두, 사, 빌라 이렇습니다. 좀 의자가 약간 이쪽이 좀 눌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를 제대로 세우면 이런 의자 모양이 됩니다. 보이시죠? 의자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각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책망만 할 것 같아요? 칭찬만 할 것 같아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실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호되게 책망할 것 같습니까? 엄청 칭찬할 것 같습니까? 칭찬할 거 조금, 책망할 거 많이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망할 거 조금, 칭찬할 거 많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상 그렇습니다. 칭찬만 하는 교회는 바로 어디냐면 무릎과 허리를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고 일할 때는 허리에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무릎과 허리 어디입니까? 앉아 있을 때 무릎은 여기고 허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칭찬만 하는 교회는 어디예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3장을 이렇게 찾아보면 서머나 교회에도 칭찬을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을 하십니다.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나라를 만들 때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이 여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신체 부위에서 더러운 부분 어디예요? 발가락하고 똥구가 더럽습니다. 똥구 부분은 사대, 발가락이 있는 부분은 라오디게아. 앉아 있으면 그렇죠.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나머지는 뭐예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머나 혹은 빌라델비아라 일컬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서, 버두, 사빌라라고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자, 소아시아 7교회인데요. 당시에 이성 친구를 버두라고 말했습니다. 이성 친구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버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서 버두 사귈라 싶어서 이쪽으로는 젊은이들은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공부를 않고 이성 친구를 사귀니까. 자, 소아시아 7교회에서 버두 사빌라가 아니라 사빌라예요. 에서 버두 사빌라.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에서 버두 사빌라.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그 교회에서 버두 사빌라 싶어서 안 보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어떤 칭찬이 있고 어떤 책망이 있는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칭찬과 책망과 굉장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부분, 2장과 3장에서 7개의 편지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묵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다음
요한계시록을 그림으로 기억하면 아주 유익합니다. 아마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려보라 하면 다들 못 그리시더라고요. 계시록 계속 읽어갔던 사람들은 그리시는데 못 그리는 사람이 있어서 자, 이 그림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머리에 새겨집니까? 그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왕관을 쓰고 있죠. 이것은 네모는 땅입니다. 땅.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하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펴시고, 손가락 펴시고, 손가락 펴시고 시작. 하나, 둘, 셋.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여기에 다음이요. 이제 계시록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장이 들어갑니다. 장이 들어가는데 각 장의 위치는 바로 이렇습니다. 1장은 저기입니다. 1장에는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니 주제를 말하자면 복 있는 자와 주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 있는 자, 주님 시작.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은 참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편지인데 2장은 에서보두 교회고 3장은 사빌라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기억나십니까? 어머나 빌라델피아. 책망만 받은 교회 사대 라오디게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내게 주신 말씀 있으면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은 미래에 있을 일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언제 있을 일이냐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면 레오 황제는 도미티안보다 전에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은 레오 황제에 대한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그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팔소리 같은 음성과 함께 저를 보세요. 요한이 육체는 땅에 놔두고 육체는 땅에 놔두고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갔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계신다고도 들었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이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경험합니다. 그 주변에 네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7 등대와 더불어서 24장로가 그 보좌의 주변에 있고 나중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그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하늘 보좌를 영원히 육체와 분리되어서 경험을 합니다. 4장은 하늘 보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드디어 아주 중요한 그 인봉된 책 혹은 인봉된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그 책이 나오고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봉된 책 하면 감이 딱 안 잡히잖아요. 그죠? 정확한 원어상으로는 여기 이거 인이거든요. 옛날에 왕들이 편지를 쓰면 촛불 비슷한 것들을 넣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누가 떼어버리면 이거 누가 읽었다라는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았을 때 아무도 뗀 사람이 없다라는 했을 때는 인이 그대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이게 바로 나옵니다. 인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이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은 인을 떼서 그 책을 펼쳐서 볼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막 울어요. 왜 울까? 인으로 봉된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으니까 막 울어, 요한이. 근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인을 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봉된 책과 어린 양이 바로 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은 하늘보좌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보좌. 자, 그리고 5장은 인봉된 책과 어린 양. 시작. 책과 어린 양. 그럼 6장부터 이제 인이 떼어지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인류 역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근데 인을 하나 떼니까 말이 등장하는데 흰 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 떼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고, 세 번째 떼니까 검정 말이 등장하고, 네 번째 떼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해요. 그게 6장에 나옵니다. 이 6장에 보면 6개의 인이 떼어질 때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쫙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 말이 등장하면서 쫙쫙쫙쫙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이 인이 떼어지는 것부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인류 가운데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좀 편한데, 어떤 많은 목사님들은 이것이 인류의 종말의 시간에 이 7년이라는 기간에 벌어질 사건으로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을 다 포함해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이것이 7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워낙 7년에 몰입하다 보니까 인재앙도 7년, 나팔재앙도 7년, 대접재앙도 7년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후에 있을 일들, 도미티안 이후에 있을 일들로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6번은 뭐냐면 6장은 6인이 떼어질 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쫙 펼쳐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으니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14만 4천 7214라고 기억해도 됩니다. 나중에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고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과 함께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막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천군 천사가 화답하면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뭐 힘이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라면서 막 화답하는 놀라운 찬양의 장면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하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라는 그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4만 4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을 우리 신천지에 있는 멤버들이다. 그럼 흰옷 입은 무리는 뭘까? 14만 4천이 딱 차면 예수님이 제 이름할 줄 알았어요. 근데 14만 4천이 훨씬 넘었거든요. 제 이름은 안 하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잖아. 흰무리들이라고 표현을 써요. 이 흰무리들을 지금 모을 때야라고 하면서 열심히 필리핀에서도 흰무리들을 모으고 있고,
저기 남아메리카에서도 흰무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만 더 여러분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7장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 그 흰 옷 입은 무리들은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라고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무리들이 휴거의 대상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7장이고요. 그리고 8장은 코입니다. 돼지코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9장은 입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나팔이 나오죠. 여러분들 숨은 들이쉬기도 하고 내쉬기도 합니다. 그렇죠.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수 있는 몸의 신체 기관이 어디냐면 코하고 입입니다. 만약에 악기를 분다면 숨을 내쉴 때 악기 통을 울려서 우리는 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나팔을 불 수 있는, 숨을 내쉴 수 있는 기관이다 생각하시고, 8장에서는 나팔재앙 1, 2, 3, 4 7개의 나팔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8장에 나오고, 9장에서는 입으로 나팔이 있잖아요. 나팔. 쇼팔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걸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구가 보이시나요? 구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장에 뭐가 있다고요? 나팔재앙 5번째, 6번째가 있어요. 5번째는 황충재앙이고 6번째는 유브라데스 강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인류의 아마게돈 전에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이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쟁이 이 전쟁이냐? 아니거든요.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유브라데강 중심으로 벌어지는 9장의 이 전쟁인데, 그 전쟁은 6번째 화입니다. 자, 6번째 나팔입니다. 5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6번째 나팔이 불리워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참여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워졌을 때가, 여기 보세요. 나팔이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가 7번째 나팔이 탁 불리워졌을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7 대접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이따 저기가 16장이거든요. 16장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도록 쏟아집니다. 자, 그게 8장 9장이에요. 자, 나팔재앙은 몇 장과 몇 장에 있다고요? 8장과 9장에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숨을 내쉬는 기관, 코, 입. 나팔재앙 1, 2, 3, 4는 8장, 나팔재앙 5, 6은 9장에 있고, 나머지 마지막 나팔이 불리워졌을 때 쏟아지는 진노는 대접 그 재앙 16장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접 재앙의 이미지를 저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은 바로 오른쪽 눈이고 12장은 왼쪽 눈입니다. 10장에는 뭘 보고 있어요. 뭐가 보이나 했더만 10장에는 큰 천사와 작은 책이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큰 천사와, 입으로 말해보세요. 작은 책이 보입니다. 10장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큰 천사가 있어요. 큰 천사가 손을 하늘로 벌리고 맹세하여 가로되라고 하면서, 이제는 곧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선포합니다. 1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뭐냐? 그게 뭘까요? 10장에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11장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하신 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놀라운 땅에 일어날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큰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작은 책이 들리워져 있습니다. 자, 10장에 여기 있는 사람이 뭘 봐요? 큰 천사와 작은 책. 시작. 큰 천사와 작은 책. 10장에는 뭐가 있다고? 큰 천사, 작은 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저하고 한번 같이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은 제가 일부러 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증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증인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사역을 합니다. 사역한 다음에 저기 5번째 나팔 9장에 나오죠. 그때 땅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몇 장에서? 11장에서. 그리고 기적을 벌이다가 사람들이 그 두 증인에게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와 싸움에서 두 증인이 패배하는데 3일 만에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11을 뉘은 이유는 아시겠죠? 죽었다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11장에 뭐가 있다고요? 10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천사, 작은 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할 예, 제가 막 우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12장에서는 12, 13, 14 한번 찍어주세요. 예, 왕관 위에 있는데 12장은 뒤에 옆에 무슨 색깔이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에는 해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인과 이를 보세요. 해를 입은 여인이 있고 이는 뭐냐면 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 막 용을 보아야 됩니다. 해를 입은 여인과 용이 나옵니다. 그 해를 입은 여인을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 있고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교회로 해석하는가 이스라엘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계시록 전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한 여인이 있고 그리고 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용이 여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12장을 보면 10 해에 입은 여인과 2 용. 자, 해에 입은 여인과 용 시작. 해에 입은 여인과 용. 자, 13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은 뭐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적그리스도가 13장에 나와서 7년 반의 뒷부분의 42달 1260일 동안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습니다. 누구를 죽이죠? 두 증인을 죽이죠. 언제 등장하죠? 5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황충재앙 때 등장합니다. 황충재앙은 언제쯤 있을까요? 6번째 나팔, 즉 유브라데 전쟁 전에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등장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만 배우면 계시록이 눈에 싹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13장은 적그리스도와 666이 나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와 666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14만 4천. 여러분 이전에 몇 장에 있었어요? 14만 4천이 7장에 있었죠. 7장에 셀 수 없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죠.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어떤 이가 낫으로 추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낫으로 추수를 하는 장면을 휴거의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낫으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추수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4장은
14만 4천과 세 천사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세요. 시작. 14만 4천과 세 천사. 하나만 더. 대추수. 시작. 대추수. 14장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몇 장과 몇 장에 나와요? 7장과 14장.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대추수의 장면은 14장에 나옵니다. 자, 15장은 저쪽 왼쪽으로 갑니다. 16장에 대접재앙이 나오니까 15장에서는 대접재앙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가지 더.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유리바다 곁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모세의 노래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리바다에서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 이들은 어떤 대상일까요? 휴거받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14장 대추수를 통하여 추수된 사람들이 15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라고 했으니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5장은 그러니까 유리바다와 대접재앙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은 9장부터 시작되는 나팔재앙 5, 6, 마지막 7,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이루어지는 대목이 바로 16장이고 마지막 나팔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7가지 대접 재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온 땅에 그 재앙은 한꺼번에 거의 한꺼번에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16장이고 17장은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음란한 여인이 나오는데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리고 정치 세력과 연합한 어떤 음란한 음녀가 나옵니다. 뭐 캐톨릭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음녀가 나오고 18장은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큰 음녀,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몇 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대충 알 거예요. 16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대접재앙. 15장에는 유리바다와 대접재앙 준비. 머리에 기억되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19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박스로 상징되는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19장입니다. 그리고 20장에 그 땅에 새 하늘과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과 참된 성도들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의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은 따라서 하세요. 재림. 20장은 천년왕국. 시작. 천년왕국. 그리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22장에서는 그 안에서의 천국 생활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번호의 위치, 각 주제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번호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찝어보는 겁니다. 손가락을 내미시고 1장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찍지 마시고 찍으면 눌러주세요. 자, 1장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렇죠. 복 있는 자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2장 에서버두 그리고 3장 사빌라. 그렇죠. 예, 에서보드 사빌라. 4장은 저기 있습니다. 하늘보좌가 나오죠. 5장은 바로 임봉된 책과 어린 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6장은 어디 있나요? 저기 있습니다. 자, 7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옵니다. 7장은 저기가 나오죠. 7장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누르지 마시고 8장은 어디 있나요? 8장 9장은 코하고 입하고 있습니다. 8장 나팔재앙 1, 2, 3, 4. 9장은 나팔재앙 5.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황충재앙이죠. 여섯 번째 나팔재앙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쪽으로 향하는 이유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바로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깐 물 좀 마. 10장은 뭐예요? 눈. 뭐가 보여요? 큰 천사, 작은 책. 그렇죠. 11장 잠깐만. 11장은 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 그렇죠. 눌러주세요.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잠깐만요. 12, 13, 14장의 위치는 왕관 위치죠. 자, 12장의 주제는 해를 입은 여인과 용이 나오죠. 13장은 드디어 13일의 금요일 하면 좀 음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666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한강 프로젝트라고 작년까지 진행된 걸로 알거든요. 한강 프로젝트가 뭔지 혹시 아세요?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중앙은행에서 센트럴뱅크 CB 디지털 커런시 해가지고 CBDC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제 종이로 돈 안 찍고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 디지털 화폐니까 그 화폐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보가 들어가요. 디지털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쓰고 언제까지 써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 화폐 안에는 그런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거 어디에서 쓰고 언제까지 써야 되는가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CBDC가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사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지 정부가 전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CBDC 반대 법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대신 요즘에는 어떤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하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정부가 만약에 세계적인 정부가 된다면 어떤 중앙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666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는 자나 강하는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든 자에게 어떤 표가 주어지는 겁니다. 표가 주어져서 사고 파는 것을 통제해요. 누가 통제하냐면 적그리스도가 통제합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디지털 화폐가 이제는 곧 우리 눈앞에 딱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혹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멀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은 인식할 수가 있죠. 바로 13장의 그 내용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대상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고 새 천사가 세상의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대추수로 거두어 들인 사람들이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쓴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이 15장에 준비되고 16장에서는 대접재앙이 쏟아부어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나팔재앙이 불리워질 때는 땅의 성도들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대접재앙이 쏟아주는 장면에 보면 적어도 문자적으로 성도들의 모습이 대접재앙이 쏟아부어질 때 성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접재앙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휴거가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7년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세대주의라고 표현되는 사람, 세대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가 있다, 7년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7년 전에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고 천년 왕국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진노로부터 교회는 피하게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 대접 재앙,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워질 때 휴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근데 휴거의 시점이 14장이 대추수고 15장이 모세의 노래가 휴거받은 사람들이 불리워진다면, 휴거는 7번째 나팔이 불리워져 대접장이 쏟아 부어지기 전에 인류는 휴거된다라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걸 가지고 집에서 한번 계시고 쭉 읽어보시는데, 오, 5번째 나팔에 이런 일이 있네? 막 이러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장, 17장은 큰 음녀가 나오고, 18장은 큰 바벨론, 그리고 19장은 재림하고, 자, 20장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천국 생활이 있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 한 번만 숙지만 잠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지가 됩니까? 질문을 통해 제가 좀 자극하겠습니다. 다음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클릭. 자, 이제 여러분들 주제를 한번 말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14만 4천은 몇 장과 몇 장이 있나요? 7장과 14장. 오, 그렇죠. 아시네. 나팔지향은 몇 장과 몇 장이 있어요? 8장과 9장. 그냥 알잖아요. 대접지향은 몇 장에 있어요? 그렇죠. 인이 떼어지는 장은 6인이 떼어질 때, 6인이 떼어질 때 6장이 있다는 거예요. 6인이 떼어질 때. 그렇죠. 아, 인지양을 찾으려면 인이 떼어질 때를 찾으려면 6장, 나팔이 불리워질 때는 8장과 9장, 대접지향은 16장, 이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 우리가 전체 이미지를 딱 정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큰 음녀 사건, 음녀를 찾고 싶어. 그러면 17장. 큰 바벨론이 뭘까? 18장. 재림은 언제 있을까? 19장. 천년왕국을 보고 싶어? 20장. 그렇죠. 큰 천사 작은 책, 두 증인 11장. 자, 이제 빨리 1장부터 넘길 거예요. 1장 클릭. 복 있는 자 주님 나타나죠. 에서보두 3장 사빌라 하늘 보자. 그리고 5장은 뭐예요? 임봉된 책과 어린 양. 6장은 그 임봉된 책이 6개가 인이 떼어질 때. 7장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8장은 대접지향 1, 2, 3, 아니 나팔지향 1, 2, 3, 4. 9장은 나팔지향 5, 6. 10장은 큰 천사 작은 책. 11장은 두 증인. 12장은 해 입은 여인과 용. 자, 13장은 적그리스도와 666. 14장은 14만 4천과 대추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15장은 추수된 무리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유리바다와 대접제한 중비. 16장은 대접제한. 17장은 큰 음녀. 18장은 큰 바벨론. 19장은 재림. 20장은 천년왕국.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천국. 이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고 참조하시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이 처음에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하층민과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를 믿는다, 이것이 대단한 명예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종교였단 말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층민과 노예들의 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가능했을까요? 가능한 건가요? 자, 클릭해 주세요. 300년 동안의 기독교는 박해를 받습니다. 카타콤이라고 지하의 동굴을 파는데 몇백 킬로 된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진 핍박을 견뎌냈던 사람들의 흔적이 로마 땅에도, 터키 땅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기독교로 드러났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세 번의 큰 팬데믹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로마 전 제국을 휩쓸었을 때가 AD 165년, 249년, 260년에 있었습니다. 우리 팬데믹 때 어땠나요? 우리는 그래도 의료가 발달돼서 뭣도 맞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하루에 2,000명씩, 하루에 로마 시대에 있는 하루에 사람들이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던 시대입니다. 근데 같은 환경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전염병이 걸렸으면 그건 내게 전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어때요? 내게 전염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나와 같이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꿈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놀랍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장애인들을 향한, 병든 자를 향한 주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음 두려워하잖아? 저 영혼들은 내게 맡겨준 영혼이야 라고 하면서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품에 안고 그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없었고 천대받았던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꼈어요. 뭐가 다르다. 여러분들 영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리더십 팩터.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영향력은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어떤 단어로 정리되냐면 다름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다르지 않고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놀랍도록 달랐어요. 세상과. 소유는 없었지만 존재는 부여했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원형 경기상에서 그때 우리가 지금은 야구도 보고 농구도 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들에게서의 최고의 스포츠는 뭐냐면 검투사들의 경기였습니다. 검투사들의 경기의 결과는 한 사람이 피를 토해내고 시체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대했어요. 참여도 거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에서 감당을 못하면 아이들을 버리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누가 케어했을까요? 기독인들이 케어를 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어떠함이 그들 가운데 영적 권위를 만들어내었고 사람들은 뭐가 있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나도 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족 부인 한 사람이 회심을 하면 그 아이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독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300년 정도 이제 기독교 핍박이 최고조를 달했을 때는 병사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도 기독인들이 있었고 귀족과 정치인들 가운데도 기독인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 인구가 9천만 명이었는데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공인이라는 게 뭐예요?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믿어도 돼. 이전에는 재산몰수 핍박이었지만 313년 드디어 기독교가 믿어도 되는 종교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1세로부터 기독교만 믿어라고 하는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어요. 기독교의 국교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완전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 될 때는 핍박 가운데 기독교는 기독교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없었지만, 세상에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세상을 바꾸었던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줄을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신앙인들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근심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있는 저들, 가난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저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저들,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었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상에 나를 기독교인으로 두셨다면 세상과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내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연구하면서 참된 신앙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든 그들을 깨웠던 음성, 신랑이 오신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며 깨어있기를,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세속화되어 버린 우리의 삶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본질을 잃어버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나의 삶에 박해와 핍박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심령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세상과 다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이 찬양을 알았다면 이 찬양을 흥얼거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적혀진 가사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돌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때를 분별하고 때에 합당한 삶도 살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의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예물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메시지를 들으려면 오늘 메시지가 마음에 잘 새겨 있고 계시록을 한 번 정도 읽고 오면 들려질 겁니다. 들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유튜브에 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어주는 유튜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암만큼 더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들 또 질문했던 것들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이곳을 청소하는 충실한 인스트루먼트가 저기 있거든요. 제가 다니는데 지우개가 떨어져 있다든가 볼펜이 떨어져 있으면 걔를 짓밟고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아주 착한 청소기입니다. 그래서 짓밟고 가려다가 그걸 넘지 못하고 청소를 안 하는 게 짓밟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청소를 한 주간 동안에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바닥에 뭔가 떨어뜨리고 가지 않아야 됩니다. 끝에 갈 때 확인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는 특식입니다. 이낫살이 아니라 짜장밥을 준비를 맛있게 하고 저희 센터에 망고가 맛있게 열렸거든요. 맛있는 망고, 큰 망고인데 망고가 많이 열려가지고 좀 익혀서 잘라 왔습니다. 밥 지어주시고 음식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요 라고 번변해 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짚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탕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이제는 다시 오실, 꼭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깊고 높은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책을 읽고 들을 줄 알고 또 기록된 것을 행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